5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3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박혀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음행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음행에 대해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6장 상반절에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권면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음행에 대해서 6장 하반절에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행 중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성행했던 이 창녀와 관련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유흥업소들이 성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쾌락과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고린도를 도덕적인 타락의 표본처럼 여겼는데요. 철학자 플라톤은 창녀를 지칭할 때에 고린도 소녀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소녀가 결국 창녀다 할 정도로 그런 창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아테네의 시인이자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는 간통 행위를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이런 음행이 아주 팽배한 곳이었고 특히 이런 장녀의 문제가 심각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언덕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인 매춘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이 음행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 지역에 팽배했던 음란함과 부도덕함 이런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저항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들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어떤 다른 주장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교훈들이 있습니다. 3장 21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소유했다라는 교훈이나 9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다 하는 이런 교훈을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걸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뭐든지 통제받지 않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함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된 거죠.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뭐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허락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허락됐다고 하지만 유익하지도 않은 것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락되더라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나를 얽매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얽매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것들이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노예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한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모든 것이 가하니까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얽매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음행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예, 지금 나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뭘 행하냐면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특히 음란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몸은 주님을 위해 한 것이고 주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음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죠. 예, 14,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또 그 부활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 17절에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창녀의 지체가 돼버린다
하는 경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명령을 하는데요. 소극적인 명령, 음행에 대한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먼저 소극적인 명령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예,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음행을 피하라는 거죠.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할 대상, 정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음행을 이겨내야지 해가지고 결심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음행은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다른 죄들,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죄들하고 비교하면서 이 음행이야말로 좀 정말 피해야 될 그런 죄임을 이야기하는데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다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영향을 끼치지만 음행은 사람의 몸에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다른 죄들은 사람의 몸 안에 특히 내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죠. 많은 죄들이 몸 밖의 죄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창녀와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의 지체가 되는 그런 의미, 앞에서 이야기한 의미 때문에 자기 몸 안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거죠. 창녀의 지체가 돼버리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해로움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명령을 하는데요. 그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로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소극적인 명령으로는 음행을 피하라는 명령이고, 적극적인 명령은 뭐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죠. 음행하는 일, 창녀와 몸을 썩는 일, 이런 일은 하나님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의 몸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성전이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의 모습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참 큰 죄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오늘날에 이게 쉽게 쾌락을 또 방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막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오늘날에 꼭 적용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추스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행하는 모습, 그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에요. 음행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추스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추스르게 하시고 이 종말의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